총회가 이렇게 전국교회로 하여금 한 주일을 특별히 정해서 지키게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총회 산하에 64개 노회를 두고 있고 8,162개 교회에 300만 성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 됐습니다. 자칫 교단 총회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총회가 하는 일들도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고 총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결국은 각 가정과 개인의 평화로운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 우리 개인의 생활과 그리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혹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머지않이해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교단 총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게 되면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나 교인들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요.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지요.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 총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총회를 사랑하고 기도함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입니다. 교세에 있어서나 영향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과 비슷한 교세를 자랑하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러나 통합측은 시작하면서부터 세계교회와 교류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 여러 교단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도 별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교세는 많고 크지만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교단 임원들이 이 회계에도 2번씩 모여서 한국교회 현안들을 함께 의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현안들을 풀어가자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86회 총회 서기로 총회를 섬긴 후에 94회기까지는 총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제95회기에 총회 임원으로 총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총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이 8년 동안 총회 일들이 참 많아졌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총회 재정 상태는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총회 재정은 크게 둘로 충당을 합니다. 하나는 전국의 각 교회가 노회를 통해 총회 드리는 상회비가 그 중에 한 축이 되고요. 하나는 오늘 지키는 이 총회 주일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드리게 되는 총회 주일 헌금이 또 한 축이 됩니다. 총회 씀씀이는 늘어났는데 총회 주일 헌금이 예상만큼 하나님 앞에 봉헌되지 못함으로 해서 총회 사업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나 개인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국의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총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것이 곧 전국 교회에 크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최초의 교회 총회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 해서 모여서 회의한 회의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의 주장입니다. 또 한 부분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다른 견해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이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인 회의가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두 편에서 모여서 각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합의에 도출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곧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이 같은 회의가 없었고 이 같은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도 아마 교회 내에 굉장한 혼란이 왔을 겁니다. 한편은 오직 믿음으로, 한편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 그래서 구원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지금까지 충돌을 한다면 아무 일도 못하겠지요. 서로 의견 충돌을 하고 마찰을 해서 교회 내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총회 주의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총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총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총회는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론들을 했지만은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른 견해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또 한편은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둘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양쪽 견해가 다 이제 개진되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쪽엔 이런 말을 하고 저쪽엔 저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합의하고 믿고 고백하고 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총회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이는 우리 제96회 총회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목사 750명, 장로 750명 해서 1500명의 총대와 총회 스텝과 해외 동역교단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결의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결의도 전국의 산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고 생활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교회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였습니다. 총회로 모여서 모두가 이렇게 저렇게 변론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결의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결의하고 그냥 갔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총회를 모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바로 잡으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한 교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 참배에 결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 잘못한 거, 역사에 너무 큰 오류를 남겼어요. 구실을 갖다 붙이기를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신사 참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받는데 신사 참배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괜한 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신사 참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 총회는 훗날에 큰 오류를 범했다, 부끄러운 결정을 했었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때 그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때 결의를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잘못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총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에 9월 19일 날 모이는 제96회 총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전국 교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총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총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총회였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신 후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총회도 성령의 인도와 지배 아래 놓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이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 아닙니까? 나도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도 하지 아니했고 물론 이방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을 나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나는 갔지요.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방인들인 그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체험한 바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베드로의 이 같은 증언과 성령이 각 사람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이 사실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노회나 총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앞에 가지고 좌지우지해도 안 됩니다.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 지하에서 얼마나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박해자 중에 대표가 네로 황제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나라가 기독교의 자유를 주더니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박해받던 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 로마 황제가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내 감독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고 총회를 모일 때 황제의 입김이 들어와서 황제의 뜻대로 모든 것 결의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 정치 때문에 휘둘리는 이런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총회 때 황제의 입김으로 잘못 결정한 거 다 폐기하고 다시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드시는 것을 역사가 잘 증명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9월 19일부터 청주 상당교회에서 제96회 총회가 모입니다. 64개 노회로부터 많은 논의할 흔히 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안건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말고,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 건 한 건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정돼야 내게 유익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로 될 것입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할 일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우리 총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총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민족을 이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이 만약 확정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만 이렇게 됐다면 복음은 이방 세계에 힘있게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쩌면 복음이 들어오지도 못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회의에서 오직 믿음이다.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했으므로 이 총회 후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총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를 통해서 모든 결의하는 안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의됨으로 해서 총회 이후에 전국에 산재한 8,100여 교회가 300만 성도들이 다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면 물론 세계에 지금 1,2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64개국에 우리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총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는 이번에 9월 19일 날 모이는 개회를 앞에 놓고 각 부서별로 각 위원회별로 이번에 이 일을 의논해 주십시오 하고 많은 안건을 상정해 놓았어요. 이걸 헌이라고 합니다. 이제 총회는 다 모여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심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주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무리 부서에서 올려도 옳다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고 고쳐라 하면 고쳐야 하고 아니다 하면 그로써 폐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총회 그리고 총회 끝낸 다음에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총회가 됐을 때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이 총회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아름다운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총회를 사랑하여 섬기면서 우리 교단 총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총회가 되게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랑함으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총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행되고 마쳐집니다. 총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일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교회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19일 총회를 앞에 놓고 오늘 전국교회가 총회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결정되고 성령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이 총회를 계기로 복음이 널리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모이는 우리 총회도 그같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총회를 계기로 전국의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 이루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00명 총대들과 또 여러 모이는 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총회를 섬기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